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분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 보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큰 감사함을 가지고 또 이 시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에 가면 우리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에 가면 우리 주님 기뻐함.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부흥대.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찬양 가사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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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상 또 만유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상 또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상 또 만유의 주님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새순이 움트는 3월의 끝자락에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보다 현실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사 35주년을 맞이하여 봄 이후 초청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불길 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복음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의 시간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모두 데려오라.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다음 주일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을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일까 그랬습니다. 수요일 날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 오병력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리 강주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많은 여러 가지 것이 교차했을 겁니다. 저분이 이제 우리 메시아 구세주, 저분이 우리의 이 만왕 왕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해방되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 환자를 고쳤을 때 이제 저분이 왕이 나라 왕이 된다면은 아픔도 걱정 없다. 즉 말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 질병 모든 거 해결받았다면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의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심은 나의 이적 행함을 보고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지난 시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적 후에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뭡니까? 자기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즉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아픔도 해결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떠나라고 하니까 절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5,000명이 먹고 12광지나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 전에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그 예수님만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살겠지, 이 마음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라가니까 그들이 떠나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없죠.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23절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무리를 보냈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 위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런 일들을 다 정리하고 혼자 바로 산에 가서 산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믿음의 사람들, 많은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간구함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충분히 다른 사역할 수도 있는데 다 모든 일을 정리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납니다. 무리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갑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자료에 보면은 산에도 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순풍이 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 명령에 따라서 가라가니까 갔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달듯이 그야말로 찰랑찰랑 바로 이 찬송가 입에서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수리나 한 4-5km 떠나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길도 바다를 향하는 이 배와 똑같습니다. 미래 소망은 앞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잔잔한 바다, 그야말로 기분 좋게 노를 저어가면서 산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않은 광풍의 태풍이 불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측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것이 육신적인 바로 질병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장애물, 상상도 못한 이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삶 가운데 안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지금 21세기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그런데 대포가 막 날아와가지고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지금 아파트에서 아들 딸 낳고 아니면은 재밌게 미래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포가 떨어지고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고 이 좋은 시대 지금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어느 나라에 대포가 날아가고 그냥 비행기가 막 날려 사람이 죽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공중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아니면 조용할지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까? 근신하여서 깨어있으면서 항상 믿음의 삶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바로 그럽니다. 아니면은 어떤 영화나 연속극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아니면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아니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는데 만일에 그런 상황이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정하고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다는 것을 생상도 안 해요. 그런데 만일에 누가 그걸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 붙잡고 바다를 가는 거예요. 지금 가락에서 가는 이 길에 이 바로 육지에서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을 말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기도 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하고 제자들의 육신적인 고통을 하시고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것 내가 생각하는 타임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임하고는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바로 이 지팡이를 내리밀 때 홍해바다 갈라져서 그 애국군들로부터 구원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납니다. 즉시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바로 기도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은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그래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때는 이것이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타임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무슨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으로 기간을 작정해서 우리가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작정하는 기간이고 하나님 응답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더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응답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좌절과 절망 중에 힘들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매정할 정도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가서 구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하신 시간이 바로 그때가 꼭 주님이 타이밍 때라고 꼭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야고보 1장 4절 말씀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완전하게 끝가장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온전히
인내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로 온전하여 완전하여 구비하여 모든 것을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을 놓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의 열매가 꼭 맺어질 줄 믿고 꾸준히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 35주년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교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바로 영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풍랑 임할 때 바로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5절 봅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면, 자료에 보면은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아침 동이 뜨기 전에 캄캄할 때겠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며, 제자들이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일까 보면은요,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엄청나게 광풍이 불어옵니다. 고난 때문에 지금 난리가 일어났을 겁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죠.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가다가 엄청난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이것을 아시고 밤사경에 지금 캄캄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라 그랬습니다. 바다 위로 걸으시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렛 나원이랄 때 나왔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여기도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물 위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걸어요? 모든 사람 물 위에 쓰면은 가라앉은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가라앉아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걸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이걸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수많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멘 아멘하고 믿어져요. 구약의 바로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행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들은 도구고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시대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아멘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이나 일반적인 바로 이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려면은 이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된다.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어야 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아셔요. 가끔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만일에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즉시 그때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세상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는가? 아니면 어느 때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내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간구하겠지만 제일 먼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간구하거든요. 이랬을 때 만일에 이것을 주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더 아신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하나님이 아셔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음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거나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생의 풍랑 때 언제나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돌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26절 보세요. 풍랑이 불어옵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3시부터 6시 사이라니 그때 바로 풍랑이 엄청나게 불어오는데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왜 제자들이 바로 놀랬을까?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적 본 것이 없거든요. 오병력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놀랐지만은 아니 그것은 그것이라 하지만은 사람이 물 위에 걸어온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어때요? 그걸 보고 공포 놀랬습니다. 그래 유령이란 단어는 헛개비, 현상, 헛것 우리가 지금 헛것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 풍랑 고난 중에 항상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얼마 전에 주님 500년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물 위에 걸어오심도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래 주님일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연속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고 무서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위로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안심이란 단어는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믿음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즉 나다.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각종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 나다. 그리고 너희들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로 고기를 잡고 있고 이모저모로 수많은 여러 환경 가운데서 너희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 바로 예수님이 나다. 그리고 나가면서 마태복음 10장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치유하고 이런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신 그 나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도 깨닫게 하신 그 주님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들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놀란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처법이 안심, 믿음을 가져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항상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믿음의 시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때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여러분들은 바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내 신앙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요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여기에서 능력과 힘과 권능이 나타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은 모든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불안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망과 좌절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좌우 날선과 모두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변하는 세상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 수많은 여러 가지 곤고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연약한 부분을 위로하고 채우셔서 풍족함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각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 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500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들은 마음으로 새기셔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셨다면 지금 아무리 많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여러분 그거예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겠습니다. 어찌 사람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보면은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귀한 영광과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혹시라도 흔들리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들이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에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기둥이 서 있으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압도당한 베드로입니다.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한 바로 그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물 위로 걸으시는 모습 마음의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청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이시는 이 단어가 의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단정입니다. 확실한 나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나는 주님이 모든 일 베드로가 지금 그거요 의심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는 그런 바로 이 베드로 고백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만일 이랬다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세주, 난리로 물로 오락할 때 주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확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알고 단정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모든 만물은 복종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이사야 48장 13절 말씀 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 손이 하늘의 땅의 기초를 정하고 모든 땅의 기초를 만들고 또 오른손이 하늘을 펴고 모든 하늘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들을 부르면은 그것이 일제히 서리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삶. 그리고 또 욥기 9장 8절 말씀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개를 밟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풍성히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믿음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점이 있는 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토하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만큼 힘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릇에 따라 그릇의 모양에 따라 분량에 따라 물을 담는 양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은 똑같지만은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양각색 모든 질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내 믿음대로 내가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믿음은 얼마나 되는가?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믿음을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즉 스펀지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하는 그런 신앙 되었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각양각색 모든 질병 환자들이 옵니다. 눈 보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말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합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합니다. 말하지 못한 자도 말하게 합니다.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불량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될 때가 참 많지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결단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보고 듣고 구경하는 자는 헌신 결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보면은 아는 것은 아는데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머리는 무거운데 손발이 너무나 연약해서 움직이거나 행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많이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그것이 내게 은혜를 주었을 때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은 큰 거 달라가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은 큰 것도 자유롭게 기쁘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쉬운 것 먼저, 모든 건 마찬가지 않습니까? 쉬운 것 먼저. 그러면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 희생 각오하는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을까? 29절 나를 오라게 했을 때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깊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베드로 물 위에 걸음은 단순한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능력, 베드로가 자기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 것, 예수님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막연히 순종했다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소유하고 가야 되는데, 신적 능력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을 믿고 그 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하나님의 예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아무리 바람 아니라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오병력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 우리에게 함께한다면은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 신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힘든 환경을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31절 보세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함,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음, 그 하나님께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닙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갖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꼭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못 잡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나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바로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32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동일하죠.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주님이 동행하시라,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된 줄 모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단어, 동행하려는 단어. 다윗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동행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갈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여러분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동행할 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뭐였을까요? 순종하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을 주님답게 마음으로 바로 순종하면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더 나가서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주시고 물에 걷게 하고 이 모든 모습을 바로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베드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여러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혹시라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주여 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졌을 때 이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언제 오는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옵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잘못음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죄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풍랑 고통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진실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때문에 바로 우리는 풍랑을 고난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내가 주와 함께 나오리라, 주와 함께 바라 날아오리라. 이런 신앙 고백,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같이 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인생의 고난도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마음으로 새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물질 드립니다.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주정금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